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BC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4시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벌써 3권 중간을 넘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핵심 가치를 짚고 넘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공부하면서 율법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만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과 한과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 가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요즘에 영적 분별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바른 신학적인 주제에 교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면은 교리가 아주 단단해지고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고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팬데믹 동안에 저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키워드가 있잖아요. 남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전 영화부를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해왔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들께서 오늘 배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이거 배웠는데 너희는 어떻게 배웠니? 여기 나오는 기도원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기도는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이 3권 오늘 국가에서는요. 사사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만나보고 되는데 사사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패런이 있어요. 신앙의 패런들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좀 살아보어도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곳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여기저기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럼 이 대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런 패러는요, 우리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패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오늘 또 이 국어를 공부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고난의 스테이지인가? 나는 지금 평안한 스테이지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스테이지인가? 이런 스테이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보고 준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 3권 국아, 오늘의 여러분이 또 함께 나눌 그 인물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또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세션에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통 3가지 포인트를 이 교재에서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보내신 이가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Mighty God.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옐로로 한 그 글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힘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과연 이거 하나님께 하실 일일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졌고 준비됐고 할 수 있다는 막 자신감이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쓰시질 않는데, 하나님 저는 이 일 마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 지금 주변 환경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면서 우리 연약함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어.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마지막 골인 승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힘과 인내와 연약함을 통한 승리. 요 세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션에서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는 뭘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시대나 시간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픽업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할 때에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도 받으시고 정말 뭔가를 나에게 하긴 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확신으로 지금은 역사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되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은 저희들은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적으로 우리 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주의 일에 불러주신 분, 나를 보내신 이가 곧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잊을 때가 많아요. 나의 삶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일이 닥치고 또 그런 부름이 있을 때는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앞서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사기 6장 8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또 동방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모여와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완전 그냥 싹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서 이 가나안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많은 대적들을 전쟁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 쫓아내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하신 일, 나의 구원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할래 말래 니고시에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건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명령에 주저하면은요. 책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소리, 너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을 모르시나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스텝을 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잠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닥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도 생기고 마음의 아픔도 생길 때에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잘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기도가 좀 더 성숙된 기도일까요?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알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무서워, 놀라워. 여러분, 놀랄 일 세상에 참 많죠? 네. 사람의 마음을 완전 툭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이 두려움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여자아이는 누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아빠나 엄마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둘 중에 한 분이겠죠. 엄마의 다리, 아빠의 다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엄마, 아빠 있으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서 딱 붙잡아 주실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세션을 살펴볼 텐데, 첫째는 우리를 보내신 이가 힘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거나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 어떤 대책 없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또 아말렉이 와서 때만 되면 그냥 메뚜기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파고 토굴을 파고 다 땅속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이건 지금 터키에 이제 가파도기에 있는 이제 토굴들인데 그 당시에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굴을 파서 여기 이제 석회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손만 대도 잘 파지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게 뭔가를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기만 하면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드온도 바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면은 다 뺏기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 가서 이 밀을 타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다 빨간 것으로 한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가서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기드온은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므낫세, 약하고 작은 집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날까요? 네, 모세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치울 거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위에서 포도주를 밟으면은 요 고랑을 통해 가지고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기 고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혹시 계시면은 함께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장로님, 여호와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집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든든한 말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요,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은 아들 잊어버렸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형들의 얘기를 듣고 이삭이 가야 되는데 그 밤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또 가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놀랍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말년에 시편 23편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미디안을 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기드온은 많은 마음의 스트러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양털만 적고 주인은 다 마르게. 또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인은 다 이슬에 젖도록 이런 표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결국은 이 기드온이 양푼에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성령께서 항상 같이 역사를 하시고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하면서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할 수 있는 결단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바알 신. 바알이라는 말은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또 이 아세라 신은요. 아스타롯이라고도 하는데 여자의 신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신들이 이방 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이방 신들이 자기네들 가까이 와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미디안이 잘 나가는데? 아말렉도 너무너무 우리보다 힘이 세잖아. 그 사람들이 섬기는 힘이 진짜 같아. 하고 마음이 뺏겼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바알 제단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또 이 아세라 신상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럴 때 바알과 다투었다. 감히 누가 바알과 다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고 이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겼던 그런 바알인데 누가 감히 이 바알 신상을 아세라 상을 다 찍어 버렸단 말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나가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 하는 이 말로 이 모든 이방 신상을 하나님께서는 회파하시고 참신을 알게 하시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세션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양털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많은 스트러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해서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땅이 다 마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도 또 기도원 마음에는 여전히 우연히 어쩌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구하는데 이번에는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하면은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또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안에
무엇을 제거하시는 일 했는데 요 무엇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요 페이지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이 기도원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의심이 들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가 이런 일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생기고, 예, 쉼 없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원도 2번이나 이 양털에 그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요. 뭘까요? 이제 답을 할 텐데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네. 하나님 제가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이제 이 아말렉 앞에 전쟁에 나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 기독교는 상당히 역설적인 종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시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남겨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춘 다음에 기드온을 따라서 가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나팔을 불면 외치라고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렇게 항아리를 부수면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에 항아리 안에 숨겨있던 횃불이 나오면서 환하게 밝혀지죠. 그리고 말한 대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고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편 진영에서는 모든 군사들이 서로 줄을 잇고 싸우고 도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진영이 자기네끼리 칼로 치게 해서 모든 적군이 다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몇 가지 그림을 볼 텐데요. 자, 13만 5천 명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요. 플러스 하는 대적들이에요. 미디안 사람 플러스 아말렉 플러스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모양을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대적할 사람을 다 불러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게임이 안 되죠. 이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또 이상한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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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작전을 쓰는데 하나님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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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뭘 빼셨을까요? 32,000명이 모여서 이들이 힘을 해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하시는 게 뭘까요? 와, 너무 무섭다. 나 저 전쟁에 가면 죽을 거야.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난번에 와서도 우리 거 다 뺏어갔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보내라 그랬어요. 아,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몇 명이나 갔을까요? 22,000명이, 반도 아니고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예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마이너스를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이너스를 시킬까요? 물에서 이렇게 물을 먹는데 엎드려서 먹는 사람과 이렇게 손에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을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300명. 예. 이 300명이 정말 힘있고 또 용감하고 또 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두시고 쓰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300명 기드온의 용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00명이 뭔가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300명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은 대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소리치고 항아리 깨부시고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팍팍팍팍 줄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라는 그 자만감이 있을까 봐. 내가 이 전쟁의 승리자라 하는 마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여지없이 줄여버리신 거예요. 전쟁은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 앞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무찌르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찢기시고 가난해지시고 아무것도 없이 된 것이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이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너무나 미련한 것이지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선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그 부서에서 내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였나? 사람은 자기의 약할 때를 이렇게 나누거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나의 간증이 되는 찬양은 무엇일까?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그저 그 자리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를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우리 교회 조은빛 선생님의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약하지만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